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3월 2일 월요일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월의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금 조정할 수 있는 복된 시간 갖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남편을 향한 주님의 설계 5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5번으로 끝낼 계획을 했었는데 내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에게 주는 조언을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젊은이의 조언은 아무래도 내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3절 제가 빠르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그 남편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설계 안에서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읽은 구절을 통해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쭉 전했던 말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의 특성 3가지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것이죠. 첫째는 희생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희생하는 사랑. 두 번째는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의 본보기였죠. 네, 그래서 첫째는 희생하는 사랑, 둘째는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네, 아내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하게 유지시켜야 할 최종적인 책임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고 신학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편은 신학자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 돌보는 사랑입니다. 돌보는 사랑. 자기 자신의 몸을 돌보듯이 아내를 돌봐야 된다. 네 번째는 이제 오늘이 네 번째인데요. 깨뜨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깨뜨리지 않는 사랑. 자, 오늘 3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러면 자기 아내와 합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사람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남자죠. 네, 남자입니다. 네.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이거는 창세기 2장 20절의 인용문입니다. 2장 20절, 24절, 죄송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이 창세기 2장 24절을 한번 인용하셨거든요. 그 구절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타락 이전에, 인간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던 결혼에 대한 원래 설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에베소서 5장 31절을 말했고요. 창세기 장 24절에 본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자, 이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이름 하에 함께 모여 각자의 그 원가족을 떠나서 한 몸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지닌 새로운 연합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한 몸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몸.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주된 의미는 성적 결합을 가리킵니다. 성적 결합. 성적 결합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음을 가장 분명히 증명하는 증거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유전자를 함께 지닌 아이를 낳는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 아이야말로 육체적 결합의 일체성에 여러 증거들 중에서도 가장 최종적인 상징일 것입니다. 요즘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도 하잖아요. 한 몸이란 성적 결합, 육체적 결합의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6절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은 성적으로 합할 때 생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녀와 성관계를 해도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는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바울이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여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관계로 인해 남자와 여자는 서로의 생명을 나누게 됩니다. 서로의 생명을 나눠요. 육체적 관계의 친밀함 안에서 남자의 생명이 여자의 생명과 공유될 때 그것이 바로 한 몸입니다. 창녀와 합하는 남자조차도 그녀와 한 몸이 됩니다. 사실 육체적으로 결합할 때는 성폭행 빼고요. 그 이상으로 그 결합이 확장이 됩니다. 감정도 작용하고 더 나아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상호 공유가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결혼이라는 거룩한 약속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생명을 나눈 육체의 결합으로 끝나지 않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도록 허락합니다. 서로 허락합니다. 서로의 약속하에 그렇게 해도 좋다는 약속하에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창녀와의 하나됨은 서로의 생명만 공유가 될 뿐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육체적으로 결합하는 이 하나됨은 매우 특별하죠. 그들은 일정 시간을 빼놓고는 함께 있는 시간, 서로 붙어 있는 시간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게 많아집니다. 이 하나됨은 친밀하고 독특하며 개인적입니다. 사실 두 사람의 친밀함 때문에 그 이전에 각자가 가졌던 개인적인 정체성은 어떻게 보면 사라집니다. 그 두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삶의 동반자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하라. 자, 이게 어떤 문맥에서 나온 말씀일까요? 유대인들은 남자들이 그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있도록 자기들의 그 장로들의 유전을 막 만들었잖아요. 전통을 만들었잖아요. 그 관행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비판하신 겁니다. 너희 남자들 이혼 쉽게 생각하지 마. 아니, 밥 한 번 엎었다고 이혼을 해?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혼을 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혼 증서만 랍비한테 가가지고 몇 시간 걸려서 만들어서 주면 이혼 끝. 그렇게 하는 것을 남자들의 그런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성향을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질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들이 쉽게 이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걸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이혼은 그 나눌 수 없는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하라. 나눌 수 없는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의 관계는 매우 신중해야 하고 매우 독특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관계는 창조 질서에 의해서 감정, 의지, 성적인 결합, 삶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내어줌, 두 사람이 새로운 자아가 되는 것을 경험함, 배타적인 친밀함 등의 이유로 정말 하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깨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십니다. 두 사람 역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경험된 그 하나됨이 깨어질 때 서로 깊은 상처를 입고 결코 두 사람이 결합하기 이전에 자신의 정체성의 상태로는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의 정서적, 사회적 찢어짐과 파손을 겪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31절을 더 깊이 보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결혼에 대해 어떻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지, 또 우리의 결혼 생활을 다시 한번 어떻게 돌아봐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31절에 나오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라고 할 때 떠나다라는 단어, 이 단어를 보겠습니다. 매우 강렬한 단어입니다. 카타라는 전치사가 앞에 붙은 동사 중에서 하나인데요. 카타레이포라는 동사인데 뒤에 남겨두다, 버리다, 문자 그대로 떠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뒤에 남겨두고 부부가 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버려야 돼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선 버리는 겁니다. 이 단어의 의미 때문에 우리는요, 이 단어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에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를 모르고, 성경적 의미를 모르고 그 중요한 사실을 잊은 젊은 부부들에게 이 중대한 의미를 자주 조언해야 합니다. 이 의미를 알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죠. 성경에서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이 결혼, 부모를 떠난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우선순위와 헌신의 대상의 변경입니다. 우선순위와 헌신의 대상의 변경. 결혼 전에 아내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보이던 우선순위와 헌신은 이제 남편에게 온전히 가야 합니다. 결혼 전에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이던 우선순위와 헌신은 이제 아내에게 온전히 가야 합니다. 돈의 흐름, 정서적인 친밀함, 함께하는 시간, 의논하는 것 등 모든 것에 있어서 그렇게 우선순위, 헌신이 변경이 돼야 합니다. 만일 그 우선순위와 헌신의 대상의 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더디게 이루어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파파걸과 마마보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파파걸, 마마보이. 그것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심각한 장애물이 되지요. 물론 이 말이 부모와 정서적으로 완전히 단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사랑과 존경의 대상으로서 계속 남아야 하고 필요할 때 우리에게 조언할 수 있는 인생의 스승으로서도 가능하도록 허락해야 하지요. 하지만 부모님의 그 어떤 중요함이나 부모님과의 정서적인 유대감도 상대 배우자보다 앞설 수는 없으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배우자가 나보다 자신의 부모와 더 친밀한 감정을 나누거나 시간을
더 많이 함께하거나 중요한 일을 나보다 더 많이 의논하거나 돈의 흐름을 나한테보다 더 많이 공유하거나 혹은 내 허락 없이 공유하면 부부관계는 금세 금이 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순위와 헌신의 대상의 변경. 이게 바로 부모를 떠난다는 첫째 의미죠. 두 번째, 물리적 거리의 유지입니다. 물리적 거리의 유지. 물리적인 거리에 있어서도 부부는 자신의 원래 부모에게서 일정 부분 독립하도록 보장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마음대로 자녀의 방, 새로 결혼한 부부의 방이나 집에 들락거리도록 허락하는 것은 심각한 독립성의 침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한테 우리 집 번호 키, 이거 번호 가르쳐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 왜 가르쳐 줍니까? 절대 가르쳐 주면 안 되죠. 네? 거기서 부부싸움 시작되는 거예요. 막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리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심각한 독립성의 침해입니다. 물론 아이의 집을 독립하는 것이 좋지만 새로 결혼한 부부가 부모와 양쪽 부모 중에 누구와 함께 사는 경우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모의 공간과 새로운 부부의 공간은 서로 완전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참 일본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그렇게 냉랭합니까? 한 집에 사는데 아예 서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뭐 하고 지내는지도 서로 모른다 그러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럴 정도의 철저한 독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셋째, 경제적인 독립입니다. 경제적인 독립. 새로운 부부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수준에서 만족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지속되면 두 사람의 하나됨과 삶의 동력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물론 부모가 자발적이고 보상 심리 없이 도와주는 것을 마다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새로운 부부는 부모가 그렇게 도와주기를 절대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도와주기를 기대하며 사는 부부는 사실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결혼하죠? 그렇게 할 거면 결혼을 하면 안 되죠. 아예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한테. 그렇게 부모한테 기대는 사람은 반드시 부부 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좋은 선례를 남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외에도 더 많은 작은 의미들이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런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단어인 자기 아내와 합하여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아내 합하여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역시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붙은 동사의 형태인데요. 자, 아까 그 카타라고 하는 전치가 붙었던 떠나다 라는 것은 카타가 바로 옆에라는 뜻인데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의 전치사예요. 프로스코라오라는 동사예요. 이 단어는 다시 말하면 아내를 향해서 완전히 붙으라라는 뜻입니다.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육체적 결합의 일체감으로 하나가 되고 마음의 일체감, 삶의 목적 일체감, 영적인 일체감, 감정의 일체감, 경제적인 일체감, 공간 사용의 일체감, 이걸 포함한 결합을 이루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사람은 가장 사적이고 위대하며 친밀한 개인적 관계에 들어서야 합니다. 부부간의 친밀함의 장엄한 아름다움은 결혼의 침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아름다움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되고 정기적으로 부부의 합의하에 하나님께 주신 창조 질서의 순리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이 참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제가 읽습니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 참 저희가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라. 여러분, 이 시대에 섹스리스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섹스리스 부부는 잠자리를 더럽히는 겁니다. 왜 잠자리를 더럽히는 줄 아세요? 다른 성적인 상대를 만들지 않고 그냥 섹스만 안 하는데요?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런데 섹스를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하였다고 그랬죠. 섹스리스 부부는 각자 성적인 만족을 유지하는 방법을 압니다. 상대 배우자를 통해서 성적인 쾌락을 누리기를 의도하신 하나님의 설계를 떠나서 각자 그런 성적인 만족을 유지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지내는 그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행이죠. 그것이 잠자리를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잃어버리고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섹스리스 부부는 결코 축복을 유지할 수 없고 자녀들에게도 결혼 생활의 그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인식시켜 줄 수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이 혼인의 침상, 그 결합에는 놀라운 무언가가 있거든요. 두 사람의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하고 사적이고 특별한 결합을 나누는 그 관계에는 위대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정말 친밀하고 개인적인 하나됨의 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인의 침상은 유지되어야 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깨질 수 없는 결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자들이 지금 남자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 하잖아요. 남자들이 이혼을 쉽게 여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말라기서 2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말라기 2장 16절.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연합을 깨뜨리는 모든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결합을 위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만 이 사람과 사는 건 너무 힘들어. 하지만 그들이 성경 말씀을 안다면 이혼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축복하지 않으실 거란 것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징계하실 거라는 합리적인 추측도 가능하죠. 그런 이야기를 이혼하려는 남자들한테 하면요, 그 남자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알겠어요. 차라리 이 여자와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상태까지 갔다는 것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 남자들이 자신의 삶이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 차서 스스로 잘못을 저지르고는 그 아내를 멀리하게 된 지경에 이르렀거나, 아마도 더 가능성이 높은 거는요, 아내를 용서하는 법을 잊어버린 상태라는 뜻입니다. 다른 이성적 상대가 생겼거나 아니면 상대 배우자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혼하고 싶어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지 용서하지 않는 태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쌓이고 또 쌓이면 그런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몇 번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셨나요? 하루 종일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은 그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이 결코 식지 않으며,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신부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하시죠.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부부는 서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한테 물었죠. 몇 번? 7번이요? 아니요. 70번씩 7번. 네. 근데 그거는 7도 완전수고 10도 완전수기 때문에 계속 영원히 생명이 유지되는 한 끝까지 용서해라 그 말씀이죠. 자, 이것이 바로 남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 아내를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 네 아내를 정결하게 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라. 네 아내를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는 돌보는 사랑으로 사랑하라.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 사랑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사랑이다. 남자가 아내를 버릴 수 있겠느냐? 나는 너의 그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겠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버리실 수 있겠느냐?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내일은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에게 주는 결혼 준비의 조언을 함으로써 이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 남자들에게 귀한 말씀,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결혼 생활을 힘써 주님 앞에 행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교회 전체가 거룩한 공동체, 세상에 정말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행복의 우위를 가진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